좀 한참 전에 영화 중에 라이터를 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소개를 한 것 같은데, 그 라이터를 켜라는 영화의 내용은 그 배우가 김승우, 그 다음에 차승원이 주연으로 나오는데, 김승우가 예비군 훈련장을 갔다가 내려오면서 누군가가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게 차승원이라는 배우인데, 그 사람은 거기서 일종의 조폭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라이터를 빌려가고 라이터를 주지를 않아요. 주지를 않아서 그 라이터를 찾기 위해서 그 무리들을 따라갑니다. 그 무리는 정치인을 도와주는 깡패였어요. 그래서 선거운동을 해주고 돈을 못 받은 거야. 그래서 그 차승원이라는 배우가 이끌어가는 조폭들이 그 정치인한테 돈을 받기 위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 가운데 이제 김성훈이라는 배우가 따라가서 라이터를 달라고 계속 조릅니다. 그 라이터가 뭐라고? 그러다가 결국은 엄청난 사건이 일들이 이제 커지는 이제 영화였는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 쓴뿌리라는 것이 생기는데 그런 상처다, 이런 것이 거창한 일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나고 사건이 되니 그것이 거창한 것 같지만 그 출발은 대체로 아주 사사롭거나 오해이거나 그냥 자기가 조금만 참아도 되는 일이었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들이 바로 사람들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걸 우리는 상처가 남긴 그런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것을 처리해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죠. 어느 사람이 자기 차를 끌고 파출소로 돌진을 했대요. 몇 해 전에도 그러고 요새도 그런 뉴스가 종종 나오는데 그 순간을 못 참는 거죠. 뭐냐, 자기 자존심을 긁는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빴다는 겁니다. 사람이 기분이 나빴다는 걸로 해서 누구한텐가 그런 기분 이상의 일이 벌어지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에게 손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손해일 때가 더 많죠. 이제 보통 심리 상담을 하다 보면은 또 그런 어릴 때부터 갖고 있는 다 쓴뿌리들 때문에 지금의 삶이 괴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대체로 어떤 경우냐면은 이 어머니 주부들이 아이들을 이제 중고등학생 이렇게 키울 때, 초등학교 때부터 키울 때 보면 자기가 그 성장기에 해결되지 못한 것을 그대로 자녀에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릴 때 보호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던 것의 반작용으로 지나친 사랑과 관심으로 오히려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자기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기가 돌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또 자기 자녀를 돌보거나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그런 어떤 상담, 상처와 쓴뿌리에 대한 상담하는 프로들이 종종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구죠? 누구 박사가 주로 하는 결혼 지옥이나 또 아이들 문제, 금쪽이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보면 그 아이나 그 배우자에게 그런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행동은 분명히 어느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점이. 그래서 그 지점을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는 쓴뿌리다. 뿌리가 있다면 그거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순환의 의미를 보면은 그 인간들에게 있는 그 쓴뿌리, 그 원망과 분노와 안갚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해결을 해 주시기 위해서 과거의 자신들의 것을 좀 죽이고 오늘 날마다 새로운 자신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마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지 않았느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편지 속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첫 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상처가 없을 수는 없죠. 살아가면서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상처에 매여서 살아가는 이상 화평을 이룰 수도 없고 거룩함을 따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라는 것, 우리는 그걸 그냥 상처라고 하지만 이 상처는 누군가가 대신 씻어줘야 돼요. 근데 대신 씻기 위해서는 자기가 씻는 현장까지는 가야 돼요. 치료받을 수 있는데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까지는, 그 공간까지는 자기가 가야 돼요. 용기가 필요해요. 상처라는 건 되게 뭡니까? 사람 감정의 상처,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는 대개가 자랑스러운 일들이 아니에요. 부끄럽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토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울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영아들이 막 우는 건 오히려 다행인 거예요. 울 수 있다라는 거는. 그냥 운다라는 건 내가 아프다라는 거를, 내가 불편하다라는 거를 토로하는 거잖아요. 호소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랐다고 해서 울면 안 되냐고요. 어른이 되었다고 울면 안 되냐고요. 울어야 돼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얘기를 할 때 울부짖어라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토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앞에 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토해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은 쓴뿌리를 토해내지 않으면 그것은 자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망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서로 화목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한 거잖아요. 사랑이 온전하게 전달되고 사랑이 온전하게 선순환되는 것이 신앙의 이유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우리가 여전히 쓴뿌리를 가지고 있고 쉽게 쓴뿌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면 거룩해지기가 어려운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50대 갱년기의 여인이, 그렇게 애들이 다 고등학교, 대학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애들을 닥달을 합니다. 그럼 애들이 막 엄마 보면 미치려고 그래. 그리고 막 엄마는 또 미친 듯이 일을 합니다. 미친 듯이 일을 하고 막 자식한테 예를 어떤 거를 지원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자기 기대치가 안 되면은 그냥 들들 볶아요. 그래서 뭐 자식들이 다 엄마를 보면 기겁을 하고 남편도 기겁을 하고 다. 근데 교회는 다녀. 교회는 다니는데 집에 오면 그렇게 가족을 괴롭힌다며. 그래서 이제 너무 자신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드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상담을 한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좀 가족하고 떨어져 있어 봐라. 그게 안 된대. 자기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야. 지금 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집사님이 잘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다. 지금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떨어지면 좋겠냐 하길래 어디 조용한 기도원에 가서 조금 혼자서 기도도 하고 그 산책도 하고 그렇게 조금 떨어져 있어 봐라.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기도원에 가서도 계속 이렇게 뭔가 눈동자가 자기를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래서 막 기도를 해도 그렇고 잠을 자도 그렇고 계속 쳐다보고 있어. 무서운 눈으로.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하나님, 이 눈은 도대체 누구의 눈입니까? 왜 이렇게 나를 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 중에 엄마의 눈인 거예요. 엄마의. 그 눈이 엄마의 눈이란 거를 분뜩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성장기에 엄마가 얼마나 무섭게 후달기고 엄마한테 시달리고 그런데 그 엄마는 누구한테 시달리냐? 아버지한테 시달린 거예요. 아버지는 무학자였고 가난했고 술주정병이었고 엄마는 가족을 건사해서 하는데 아버지의 폭력과 그래서 엄마는 딸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를 합니다. 하풀이 맞죠? 욕받이지 자식이. 큰 딸이. 그래서 엄마를 그날 원망하고 살았고 엄마를 막 결혼하고도 엄마를 안 보려고 그러고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이제 엄마가 불쌍해진 거예요. 엄마의 그 살아왔던 삶이 불쌍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기도원에서 눈물을 쏟고 그 엄마를 용서하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엄마에 대한 것을 풀어내고 나서 엄마의 눈이란 걸 알고 풀어내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데 누군가가 또 쳐다봐. 또 쳐다보는 게 자꾸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은 인자한 눈인 거예요. 인자한 눈이에요. 그래서 이 인자한 눈, 이 사랑의 눈이 누군가. 그래서 자기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나다 그렇게 하는 거를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 이후로 정말 여유가 있는 아내, 여유가 있는 엄마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인들 사이에도 잘 웃어주고 잘 기다려주는 그런. 그전에는 막 급해서 막 후달기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교회 안에서도 막 그래서 다른 집사님들이 다 불편해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그 자신 안에 있는 그 쓴뿌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해소를 하고 나서 사람이 그런데 그런 것처럼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자극으로 와요. 누가 나를 쳐다봐도 그 열등감, 그 불안감이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 왜 나 기분 나쁘게 쳐다보지? 전혀 그렇게 쳐다본 게 아닌데. 저 사람 왜 나한테 화를 내지? 전혀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도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한테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은 그 마음속에 상처를 갖고 있거나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이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며 15절에 보니까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주의를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건 뭐예요? 더불어 행복한 거예요. 혼자서 살면서 행복한 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것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거죠. 근데 함께 있는 게 시달리는 사람은 어때요?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 사람은 혼자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삶이 건강한 삶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혼자 있을 때 행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있을 때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 거예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화평의 삶, 화평을 통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이 천국의 삶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 지성소의 성막이 위로부터 이렇게 땅으로 찢어졌다. 이렇게 한가운데 찢어졌다라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위로부터 찢어졌다는 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고, 가운데로 이렇게 찢어졌다라는 거는 누구나 하나님에게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화목이에요, 화목. 하나님과 화목을 통해서 사랑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거를 통해서 천국의 삶을 여기서 사는 거죠. 그런데 쓴뿌리가 있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런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담을 가로막는 게 뭡니까? 쓴뿌리입니다. 쓴뿌리. 같은 뿌리라도 쓴물을 내는 뿌리라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의 주요 특징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 좋은 일에도 좋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 슬픔에 대해서 함께 슬퍼하지를 않습니다. 좋은 일에 대해서도 비아냥거리죠. 슬픔에도 비아냥거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뭔가 이렇게 사람이 진정성이 떨어지고 비아냥거리는 말투가 있다면 그 사람한테는 뭔가 쓴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해결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성도라는 존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특징이 뭡니까? 거룩함을 쫓는 사람들이잖아요. 거룩함이 뭡니까? 거룩함은 어디 가서 뭐 교회 다닌다라는 표시로 뭐 성경 용어, 기독교 용어를 많이 쓰는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화평을 이루는 사람.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데 그 화평이 얼마나 힘들어요. 원망스러운 사람, 싫은 사람, 나하고 생각이 안 맞는 사람하고 화평한다는 게 쉬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어려운 일을 하니까. 어려운 거를 마땅히 하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은 참 생각이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화하는 게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주변에 뭐 가르치는 학생 중에도 있고 같이 목회 활동하는 목사 중에도 있고 또 봉사활동하는 사람 중에도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참 이상하게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화를 낼 수가 없어요. 불편한 얘기를 해도. 왜냐? 저는 목사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늘 웃어줍니다. 그냥. 근데 누구한테는 잘 안 돼요. 편한 사람한테는 잘 안 돼요. 그게. 차라리 안 편한 사람한테는 그게 돼. 왜냐? 저 사람은 나하고 크게 주고받을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편안한 사람은 누구예요? 기대치가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죠. 바깥에 가면 한없이 좋은 사람이야. 친절하고 전화 목소리가 틀려. 다른 사람한테 전화 받을 때하고 가족한테 전화 받을 때하고 막 다릅니다. 다른 사람 전화 받을 때, 네네, 아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네네, 막 이렇게 탁 친절하게 하는데 집에 가족이 전화, 왜, 뭐, 이렇게. 바빠 전화 끊어, 뭐, 이렇게. 이게 뭐예요? 거룩함이 편파적이 된 거죠. 좀 더 거룩해도 되는 분한테는 덜 거룩하고, 좀 덜 거룩해도 되는 분한테는 오히려 더 거룩한 이 역차별이 발생한 거예요. 역차별이.
근데 누구한테든지 거룩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룩이라는 건 뭡니까? 평화를 이루는 겁니다.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함께 웃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기도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한가, 잘 웃어주는가, 어디든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걸 한번 봐야 돼요. 맨날 화난 사람처럼 뚱 하고 앉아있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어디 가서 이제 같이 그룹에서 식사를 하러 갑니다. 그러면 뭐 먹을까 서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식집에 어디 이렇게 백반집에 가면 나는 김치찌개 나는 아무거나 그래서 아무거나 시켜줍니다. 그러면 그거 먹어야 되잖아요. 에이, 또 이런 걸 시켰어. 그럼 지가 시키든지.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뭡니까? 습관이에요. 어떤 습관? 쓴뿌리의 습관이에요. 쓴뿌리란 거는 쓴 게 나간단 말이야. 쓴말이. 쓴말, 쓴 얼굴, 쓴 미소. 그러면 그런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밝다는 거예요. 맑다는 거예요. 추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랄 때 서울에 있는 친척 조카가 저보다 나이가 비슷하거나 한두 살 많은 조카가 이렇게 시골에 내려오는데 옷을 엄청 깔끔하게 입고 와. 그러면 저는 코 찔찔 흘리지, 여기 더럽지, 얼굴 깨재재하지. 그 같이 서 있으면 그냥 내가 창피해서 그 같이 서 있을 수가 없어. 내 자신이 생각해도 그 어릴 때.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시골에 장태 장사하고 있으면 거기 이렇게 와 있으면 안 가, 거기를. 왜냐 비교되니까. 깨끗한 게 좋은데 그럼 가서 씻고 와야 되잖아. 또 씻기는 귀찮아. 그냥 가서 놀아. 그냥.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 마음이 그래요. 영혼이 그래요. 다른 사람 맑은 마음, 깨끗한 마음, 평화로운 마음에 있으면 그 사람하고 옆에 가기를 싫어합니다. 왜냐? 상대적으로 자기가 취해 보이니까. 그게 좋아 보이고 괜찮으면 자기도 그렇게 마음을 씻고 깨끗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아요.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고. 그래서 자기의 쓴뿌리 때문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해결할 수 없고 해결하고자 노력하지도 않고 해결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치 있는 자리를 여기서 더럽다라는 얘기는 거룩하지 않게 만든단 말이에요. 험담하고 욕하고 싸움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이 보니까 이어서 굉장히 우리한테 경고를 하는데 이렇게 나와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연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런 말 나오잖아요. 저는 요새 이렇게 일부 정치인들을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때 군사 독재 정권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같이 헌신하고 투옥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그런 독재와 친일과 그런 아집을 하는 사람들하고 한패거리가 돼서 망발을 쏟아내고 그런 거를 보면은 이게 오늘 성경 말씀에 정말 장자 한 그릇 밥 때문에 그 장자의 명분을 판다. 장자라는 건 뭐예요? 앞선 사람, 거룩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자기 명예라, 자기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민족의 정신마저도 민주주의의 가치마저도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게 쓴뿌리가 생기면은 오늘 그 14절 말씀이 나왔지만 주를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나 눈에 베이는 게 없어, 지금. 눈에 베이는 게 없어. 눈에 베이는 게 없다라는 게 자랑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겠어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쓴뿌리 때문에 맨날 화를 내고 원망하고 이런 그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걸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세계를, 천국의 세계를 못 보는 겁니다. 눈이 먼 거예요. 아름답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쓴뿌리는 되게 어떻게 생깁니까? 누구의 눈에 맞추니까 쓴뿌리가 생긴 거예요?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하니까 그래요. 다른 사람. 저희들 학교 다닐 때요, 선생님들의 그 학교에서 체벌은 거의 일상이었어요, 일상. 그냥 뭐 선생님이 뭐 샌들 슬리퍼로 따기 때리는 것도 일상, 마포자루로 때리는 것도 일상, 엎드려 뻗쳐해서 때리기 일상이었어요, 그냥. 그런데 그때는 그게 왜 소화가 됩니까? 그래도 그것이 선생님의 사랑이었으리라는 그런 참 믿고 싶지 않지만 적어도 그런 어떤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 학부모들도 그런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애가 두들겨 맞고 집에 와도 네가 잘못했으니까 맞은 거지. 그러니까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게 타당하다라는 게 아니라 해결을 하고 자랐다 이 말이죠. 해결을 하고. 근데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저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해결을 했죠. 신앙의 힘으로. 저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 선생님이 공개적으로 저희 어머니를 대해서 흠담하고 저에 대해서 망신을 준 것이 있어요. 그 여자 선생님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잊어버릴 수는 없지만 선명하게 기억나지만 그 선생님을 원망하고 언젠가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복수해,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저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선생이 되거나 누구를 가르치는 입장이 되면 절대로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그 어린 마음에도 깨달음이 있죠. 근데 그걸 치유해 준 게 어디냐면 교회예요. 신앙이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가난한 집 아이라고 공부를 제가 반에서 거의 1, 2등을 저학년 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상장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 엄마 아버지가 한 번도 학교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가면 교회 학교 선생님은, 주일학교 선생님은 내 코를 닦아주고 씻어주고 밥 안 먹고 왔다면 간식을 챙겨주시고 돈 없다 그러면 돈을 주시면서 헌금도 하고 오늘 네 용돈 하라고 주시고 그런 선생님이 있어요. 사랑인 거예요. 가장 대접해 준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도 안 했던 대접을 거기 가면 받는 거예요. 그 선생님 때문에 신앙이 저버려지지 않고 제가 세상을 나름대로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예수님 때문에 극복했다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이죠. 왜냐? 그분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그렇게 가난한 아이들을 품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 제자들 중에 아마 저처럼 목사도 있을 테고 훌륭한 사람들 많이 나왔을 거예요. 안동교회. 우리가 바로 그런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 나의 사랑이, 나의 품어줌이, 나의 이해가 누군가의 쓴뿌리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 누군가가 나의 쓴뿌리를 이해하고 제거해 주기를 원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또 성령님이 임재한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참 힘듭니다. 성령님의 임재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성령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은요. 사실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매우 신중합니다.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 놓는 거예요. 아픈 과거까지, 상처받은 이야기까지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치료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도 모르는 혹시 상처나 쓴뿌리가 있다면 우리의 눈을, 우리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을 주님에게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어느 교회 집사님이 얘기를 하면서 그 집사님이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들들 볶고 남편을 들들 볶는 그것이 원인이 자기한테 있었고 자기에게 또 가혹하게 했던 엄마는 또 아빠한테 문제가 있었고 그것을 자기가 그 부끄러운 과거를 자기가 그 기도원에서 다 토해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치유해 주셨다. 그것이 네 인생을 흔들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했지만 상처 입고 죽음의 위협을 받았던 엘리야. 그 엘리야가 결국 무슨 생각을 해요? 로된 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작정을 하잖아요. 죽기를 작정하는데 그 심한 좌절감, 그 좌절감에서 그가 죽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는 말을 고백을 합니다. 그랬을 때 천사가 그를 먹이고 힘을 부어주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거라도 또 누군가 내 가족과 내 친지, 이웃, 동료 중에 그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만지기를 원하셔요. 그들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리고 8장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삶을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피상적이고 학문적인 논리적인 이해가 아니라 나의 마음에 혹은 내 사랑하는 이의 마음에 쓴뿌리를 치유하시는 분,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면,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상처는 치유될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면 내가 갖고 있는 그 큰 짐들 같은 그 큰 상처도 점점 작아지고 그것이 내가 내 인생의 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상처 안 받고 살 수 있습니까? 세상이 가시덤불인데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를 암덩어리처럼 갖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큰 의미이자 은혜는 바로 그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발목을 잡는, 내 사랑을 붙드는 과거가 주님 앞에 다 토해내면 주님이 다시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마음에 오래 묵은
그런 쓴뿌리가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내가 쓴뿌리가 극복되었다는 걸 뭘로 증명되냐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우 요즘 얼굴 참 밝아졌어요. 요새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나한테 말을 걸고 싶어 할 때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 내 표정이 밝아지고 내 말이 밝아지고 내 말에 사랑이 담기고 희망이 담긴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주님이 지키고 돌보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